예배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당신을 향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보다 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주님을 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넓은 품,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우리 심장을 깨뚫게 하여 주시고 주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사이에 아마 화요일쯤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화요일에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분은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세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번 주 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두개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잘못된 철학들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것이 무엇을 향한 가치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어제 보면 이제 종교인 집단 중에서 가장 학식적이면서 그래도 인격적인 집단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많이 뽑혔고요. 특히 율법학자로 유명했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교수급들입니다. 교수급들이라서 그냥 흘러가듯이 말을 하는 인물들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 이제 서기관이 찾아와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 서기관이 했던 얘기들을 공간복음 전체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서기관 그리고 누가복음은 율법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동일하죠.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율법사가 먼저 묻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묻게 될 때 그가 이제 답을 하는 과정을 경험하지만 논지는 비슷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망신 주려고 이 서기관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본문 자체를 읽어보셨지만 예수님이 칭찬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굉장히 성실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얘기가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다른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인물이고 같은 서기관인데 마태와 누가는 굉장히 안 좋은 면을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었을까? 이거부터 조금 짚고 오늘 본문 속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와 누가는 거의 비슷한 얘기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그 개인이 아닌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란 집단 전체가 예수님을 대적했고 배척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을 함께 모두어서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질문한 것은 결국 그가 소속된 그 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죠. 근데 마가는 좀 달라요. 여기서 저는 마가복음의 독특성과 함께 참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지금 무리를 보지 않습니다. 서기관이란 집단을 보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궁중 속에서 개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캠코에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인지하기보다는 캠코의 직원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개성이 뚜렷하고 제 나름대로 목회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목사라는 이 군직군 안에서 저를 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곳에서 좀 이제 그 면접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군데 조금 새롭게 하려고 알아봤는데 면접을 보는데 제가 첫 마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기에 목사입니다. 딱 얘기하니까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
이 자리는 안 되겠구나 하셨더라고요.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목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오늘 이 서기관의 감정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 맞죠, 예수님을 적대시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그냥 집단 안에서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캠코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캠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수많은 목사의 군집 안에 있지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간절함이 저 나름대로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그런 사람이에요. 서기관 전체 집단의 70~80%가 악할지라도 한 사람이 선하다면 오늘 마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리와 그리고 다수를 바라보면서 개인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여러분에게 시선을 맞춥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분이시죠. 그런 관점 속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장면은 참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이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질문 자체도 유순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 알고 싶은 걸 묻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 억누르는데 당신은 어떤 식으로 해석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질문이 사라졌잖아요. 목사님을 향해서도 교인들 가운데도 질문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성장이 없잖아요. 때로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너무 많이 물어서 좀 힘들긴 합니다. 참 많이 물어봐요. 그러나 너무 귀하죠.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요. 이 서기관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엑기스라고 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요.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29절에서 30절로 넘어가는 본문인데요. 레마라고 부르는 그 본문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말씀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하나님을 너의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율법은 너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켜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가치가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의 모든 이 걸거칠 수 있는 행위적인 것을 주님은 사랑으로 포집하여 우리에게 던져내 줍니다. 서기관이 이 질문이 이 좋은 답을 불러온 거죠. 아마 그곳에 앉아있던 모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참 600가지가 넘는 율법에 억눌려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랑이었고 사랑을 위해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니 그들의 마음에 어떤 위로가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른 대답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3절이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접근하지만 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 말씀을 쫓고 싶어함을 강렬하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대답도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서기관이 너무 칭찬을 듣고 있어요. 서기관은 나름의 기준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착실한 종교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의 지혜롭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자다움을 그리고 신학자다움을 그리고 목회자다움을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던져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어떤 도전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깝다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가깝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가깝다는 표현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착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서기관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며 복되다고 얘기하며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뉘앙스는 좀 달라요. 너는 가까운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주님을 믿는 사람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착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든 아니면 어떤 충실한 일을 하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을 명확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이야기는 너의 도덕적인 삶, 그리고 칭찬받는 생각, 그리고 너가 하는 그 노력, 귀하다. 나도 그 귀함을 안다. 높여주고 싶다. 그러나 안타깝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흘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 서기관이나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 주님이 충격적인 예화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건 너무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서기관에게, 아니고 그 청중들에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다고?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 같이 하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가까운 사람이 넘지 못하는 벽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가깝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깝다 하여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도찐개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금 나은 것뿐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인지한다고 될까요? 인지한다고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까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는 이웃의 범위를 무한정 넓혀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저 대적자까지도 이웃이라고 명칭합니다.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수용 불가성입니다. 아무리 서기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의 이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바운드리일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더 나아가 완전 피부가 다른 사람은 그들 속에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인식 속에서 삶 속에서 인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너는 못 넘어. 가깝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오지 못해 라는 얘기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4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서기관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네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지금 너와 대화를 나누는 내가 해줄 것을 이해하는 그것이란다. 아마 서기관이 이 얘기를 듣고 칭찬받아서 기분 좋게 돌아갔다가 4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과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성이 예수를 못 봤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저 그리스도를 못 박았구나. 저는 이 사람이 회심했는지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이겁니다. 여러분, 가깝다는 것이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복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가까이 못 삽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웃을 미워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왜 너냅니까? 이 깨끗하고 노력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넘지 못한 벽을 그리스도가 넘어와 여러분을 안아서 사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으니 사랑해보자라는 얘기로 세상을 뒤집는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 서기관을 극단적으로 악인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그들 안에서는 이들의 도덕성, 이들의 노력이 오히려 구원의 방해물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 지체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힘겹지만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랑하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안의 도덕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지 못하는 것을 해주신 그분 때문에 흉내내고 닮아가고 아버지를 쫓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거죠. 같은 도덕적인 일을 해도 시작과 끝이 다른 삶을 사는 게 여러분입니다. 저는 다듬고자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서기관이 그렇게 뛰어넘고 싶었고 부자 청년이 그렇게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그의 피로 해 주셨으니까요. 그 사랑으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또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 또 보여짐 또 체크도 돼야 되겠지만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내가 어떤 사랑을 옷 입고 있는지를, 그 사랑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이 저는 변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참 고마운 말씀을 해줬지만 이 말씀처럼 또한 무서운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신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신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산으로 올라가지만 내려온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 억울함,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럽게 해결됐어요. 고마워했으면 좋겠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영광입니까? 웬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매여 주께 달려가는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노력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었던 걸 잘 압니다.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처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을 보니 할 수밖에 없는 힘을 얻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주님이 사랑해 주듯이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손에는 정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오늘 또 내 손에 피를 닦아주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리 사랑하니 이제는 닦고 함께 걸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용기를 얻습니다. 내 자신에게 용기의 근원이 있지 않기에 두려움을 딛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캠코에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캠코에는 이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절대적인 사랑의 형태를 닮아가 이곳에서 서로 사라져가는 사랑의 전도자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여 십자가를 앙망하며 그 속에 부어지는 은혜에 잠식되어 주님으로 쫓아 살아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